근데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높은 데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낮은 데로 임하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1층이 아니라 그 지하 파고 들어가라는 것처럼 아주 그 낮아짐에 대해서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말고요. 그 낮아짐의 온전한 그 상징 자체.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은 높은 자리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죄의 근본과 문제점, 인류에 있어서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부분, 인간의 본성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을 내가 이룩하고 내가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못하면 억울하고 끊임없이 자아 중심, 네 심령을 계속해서 사단은 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의식,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의식 자체를 항상 신경 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앉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앉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낮아짐에 대해서 스스로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낮아질 수 있어요.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 말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는 것,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가지 말라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높은 자리에 꿈도 못 꾸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죠. 영적인 자존감. 육적인 자존감도 그렇고 영적인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감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 비교식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말썽으로 쫓겨나게 되면 중간 자리도 아니고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능력 자체가 낮은 곳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죄가 높아짐, 스스로의 높아짐과 이런 교만함의 모습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가, 그분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생겨집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근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 근본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앉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 상황 자체가 낮은 곳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죠. 높은 데 앉으면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끝이 아니라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스스로 자의식을 높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에 사람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정점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내려올 줄 아는 사람. 그런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주인의식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그 의미성 가운데 주인의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청환자가 와서 옆자리로 가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 옆에 앉으라고 해요. 그럼 옆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죠. 옆자리는 단계가 하나씩 내려가야 되잖아요. 먹다 말고 옆 사람 딱 앉아요. 그러면 그릇도 있는데 거기서 그릇 들고 다 움직여?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맨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없이 교만해지고 자의식 높이고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제대로 알아도 고생 더해요. 고생 덜합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스스로의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목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목회할 때도 스스로의 어떤 방법과 지식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는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그 넘치는 자존심 가지고 또 자존감 가지고 하다가 어려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은 오히려 그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 몸 약하신 분, 심각하게 병들었던 이제 목회자들이 오히려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몸이 약하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 지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가면서 움직이게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루트들이 많이 주변에 포진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처럼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 말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절에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에 가서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눈치 볼 건 없고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하게 자리를 지키고 주님 의지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때를 따라서 그분이 세워주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직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법대로 행한 것, 또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청함을 받았을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삶이 나아지고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겸손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
낮은 곳에 임하는 것 자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것이면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잔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존감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 당시의 배경 가운데서 보면은 알아서 낮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오디오 성경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가 성경 계속 나간 것 같은데요. 오디오 성경을 요즘에 사모님이 오디오 성경을 자주 이제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 들어보면은 이게 안 맞아.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4차원의 세계, 그죠? 다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뭔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오디오 성경을 딱 듣다 보면은 대화 자체가 잘 오고 간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괜히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물론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심지어는 한쪽 병 맞으면 한쪽도 돌려주고 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구절 자체가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보다 하지만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정하고 들어보면은 야 이거 참 주님도 답답하셨을 것이고 대화의 순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대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잘 못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법칙,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적용시켜 보게 되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은 낮은 곳에 있으래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서도 말씀할 수 있고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우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보낼 수 있고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인해서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제가 기도하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도 제가 물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아니라 영광 나타나는 것. 삶에 있어서의 어디서 무엇이든지 부끄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있고 정말로 영광받는 삶.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너를 창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내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청함했을 때 자리를 정해주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하고 있잖아요. 잔치 주인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항상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에게서 믿음은 소망이거든요. 그 뜬금없는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이 소망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세우신다라는 것.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주를 향한 소망, 주님께서 나 자신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삶에 있어서 익숙함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겸손한 거. 겸손함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문화 가운데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예의상, 체면상 겸손이 아니라 내 전적인 신앙 고백이 지금 겸손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낮아짐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낮아짐 자체, 주인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인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인 잊지 않고 날마다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삶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천국에서 주인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요. 주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거, 종된 자, 부르심 받은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곳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종이 가가지고 주인이 잔치에 가서 종이 알아서 높은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낮은 곳에 있지만 주인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자체는 첫 번째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의 능력 자체는 낮은 곳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높은 곳에 있고 스스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꿈꾸고 계획하는 것 같아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은 내 삶의 전체적인 패턴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움직이면 신앙 생활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인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짝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전적인 주인 되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분께 맡겨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분 할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주인 되셔서 주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보게 되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고자 하십니까? 낮아짐이 무엇인가? 낮아진다라는 것, 신앙인들에게 낮아지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자존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주인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본질입니다. 그냥 겸손해야지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명령의 핵심 자체는 예수님이죠. 단 한 구절, 성경에 있어서의 그 단어 하나 글씨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그 분모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님. 한 구절을 해석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 무엇을 해라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끊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끊고 포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지혜 주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추형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집 가셨으면 그냥 잘 드시고 오셨으면 좋은데 가가지고 할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의 문화는 그 잔치 때에
축의금 받으면 다들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마련해서 역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문화예요. 초청 안 하면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과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안 갔어요, 잔치집에. 또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초청을 받게 되면은, 나도 가서 실컷 이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럼 나도 그 집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지금 뭐 약간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좀 다를 수 있죠. 그 손님이 오면은 참 감사한 건데, 손님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쨌든 많은 부분을 또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3절이 잔치를 베푸는 얘기는 상당히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청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면 나도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집에 잔치에 갈 수 있어요? 불러야 되는데 못 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불편한 자나 전한 자 맹인은 올 수가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층을 파괴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자체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상식과 이성적인 범위 가운데서는 벗어나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의 상식 가운데서는 베풀어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돌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 말씀 왜 못 알아먹었을까, 왜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보다 예수님 당시가 훨씬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 것.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눠주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믿음으로 권면드릴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다.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또 다임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순간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성장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고 편안한 길로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라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쉽고 편안한 것,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더 세대 자체가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요소가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14절에 그리하면이 뭐죠? 청했을 때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자 했을 때에 낙차가 큰,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이 종교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웃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거야. 이웃에게 행한 것이 창조주께 행한 것이고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꾸어주는 그분이 꾸는 거죠. 이런 개념 자체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은 낮은 곳에 임하는 것, 또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했을 때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라는 거야. 갚을 것이 없음으로 복이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도와주려면 전혀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그쪽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해외 선교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시락 같은 거라도 좀 준비해서 좀 나눌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 코로나 위기를 또 지나가게 되면 점점 이 빈부의 격차 자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행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실 때에 하나님 갚아주신다. 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주실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얼마나 익숙하게 살아갑니까? 보여지는 숫자,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누가 갚아줍니까? 옆 사람에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갚으십니까? 왜 하나님 갚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대로 옆 사람에게 행하라, 갚는 거는 내가 갚아줄게. 그 대신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세상에서 행하면은 세상에서 갚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다시 받으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품앗이 하는 거는 사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세상에서 받으면, 그러니까 주의 영광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이 땅에서 기도한 이들, 바리새인들 기도했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불러놓고 보인 데서 기도하고 저 사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좀 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우리의 고정관념, 사회 통념, 그동안 경험했던 것, 우리가 항상 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걸 익숙했던 것, 그동안 익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억하신 것은 모르는 사람들, 얼마큼 어떻게 흘려보냈냐. 내 육신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흘려보낸 것 자체를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거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힘든데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낮은 곳에 임하고자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고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갚아주신다. 갚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빚지니까 갚는 거잖아요. 빚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꿔줄 수 있다는 것 자체. 성경의 개념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명령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은 도대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심 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순간순간 마음 흔들리거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흘려보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을 헌신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하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길 원하시는 것, 또 마음의 중심을 두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